이 4절 문장은 전제되는 문장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드렸을 때 효력은 어떤 효력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벨은 순교했지만 그 믿음의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먼저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은 그 현장을 증언하고 있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런데 가인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구약에 이름 짓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하와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아담과 성관계를 통하여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어느 학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와가 이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직업이 소개됩니다. 가인은 농군이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업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목축업, 지금으로 하면 목장을 경영했다는 얘기예요. 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얼만큼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이거예요. 학자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제사 제도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곡물로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인이 지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곡물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얘기는 동물을 도축했다는 얘기가 전제되죠. 왜 도축했을까요? 제사를 드린 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첫 제사가 여호와께서 드린 피의 제사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지금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냥 양을 털도 뽑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바치는 겁니까? 제물로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전제된 거죠.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제사제도는 지금 율법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제사법으로 앞의 사건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과 자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 두 가지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학자가 아니고 목사인 입장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양의 첫 새끼로 드렸으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유추하는 것이고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양의 첫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에서 나타난 이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여러분 예배라는 게 워십이잖아요. 월십. 최고의 가치 있는 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 첫 새끼죠. 첫 열매를 드렸어요. 성경은 첫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작물 중에서 첫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추수한 후에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드림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드리는 자들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이제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그 다음에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벨부터예요. 아벨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을 얘기해요. 우리 어법은 조사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단어 연결하는 조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죠, 문장이. 근데 오늘 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자세와 태도를 먼저 보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타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장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헌금의 원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드린 행위로 나타난 이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법이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사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신약 용어로 하면 예배지요. 예배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마주서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마주서서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지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구속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예요. 그러면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가 중심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5가지 제사의 기본은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리려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구속받은 성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원래 제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자기 형상대로 진 인격적인 존재를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제물을 끌고 가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안수를 하죠. 제사장이. 안수를 할 때 여기서 무슨 사상이 나와요? 전가 사상이 나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가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나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제사 드림의 효력입니다. 효력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다. 제가 지난번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2절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절을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옛 조상을 얘기합니다.
옛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헬라 원문에 보면 여기서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증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1절의 증거니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엘렌코스가 뭐라고 그랬죠? 권리증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근데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말로 똑같으니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모호해져요. 여기 증거라는 단어는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인정하다는 의미예요. 이로써 믿음의 선조들이 인정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4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 성경에서 의라는 이 용어는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의, 또 하나는 법정적으로서의 의입니다. 자,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의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 이것은 관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평강,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임하면 샬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큰 기쁨으로, 희락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법정적인 의입니다. 관계적인 의입니다. 법정적인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법정에 서서, 재판장 앞에 서서 유죄냐 무죄냐, 무죄일 때는 의예요. 그런데 유죄일 때는 뭐예요? 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너 나하고 바른 관계에 서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마주봄입니다. 이 하나님과 마주봄이 뭘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 나하고 바른 관계에 서 있구나. 너 나와 바른 관계에서 사는 자로 살고 있구나 해서 의로운 자라 하고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하나님과 마주보고 바른 관계로 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참으로 아벨과 같은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들의 운명이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 잘못 드려서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인정하신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예물을 보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 그 인격 자체를 인정을 해주셨고 또 드린 예물 자체를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먼저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린 예물 자체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드리는 헌금 생활이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구약의 제물이 신약의 헌금 생활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헌금 생활에 인색하면서 신앙이 바른 사람은 못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관계하는 돈을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엄청나게 인색해요. 지금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관계에서 내가 조금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도 보면 교제하는데 돈은 잘 써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보면 내 바로 밑에 동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에 우선권을 둬요. 근데 우리 셋째는 보면 헌금 드릴 때는 그렇게 인색해요. 그러고 같이 어울려서 돈 쓸 때는 막 풀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신앙이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재물도 인정을 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헌금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쓰라고 11조도 못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자기가 지금 기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바른 겁니까? 여러분 이 4절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사의 효력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순교당한 어떻게 보면 순교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순교자, 첫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라는 헬라어 에티라는 이 부사는 여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입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하다라고 하는 랄레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아벨이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는 아벨처럼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아벨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최초로 이 아벨을 통해서 강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셋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대리인, 대리자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형제난이 일어났어요. 충격적인 것은 예배가 동인이 돼서, 모티브가 돼서 결국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순교자가 되었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형상을 잃어버리고 떠나서 동쪽 높당으로 가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아벨을 대신할 자를 허락하셔야 인류가 번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셋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26절을 잘 살펴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하는 문장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두 문장이 그때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 지었다는 얘기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두 문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접속사로 상관관계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히브리 발음은 스 발음이 아니라 쉬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시예요. 에노시. 에노시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진 이 이름이 뭐예요? 저 죽을 놈. 저 죽을 놈이네.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염세적인 그런 이름입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름 지었다는 것하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는 얘기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지금 행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고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 이름이 에노시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놈? 죽을 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의 소망을 담잖아요.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싣고 담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셋은 뭐예요? 염세적으로 죽을 놈. 잔치를 배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름이 뭡니까? 죽을 놈입니다고 에노시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때 정색을 하고 셋은 하나님 따르면 우리 인생 살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외쳤을 거예요. 선포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이 여전히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기 4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자기 본의로 생각을 해요. 왜 예배를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나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온전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야 됩니다.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인격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기본은 뭐냐? give and take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죄 지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주신 거예요. 기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래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고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뭘 주세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예배 관계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은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배생활이라는 것. 예배생활로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예배생활로 믿음의 선한 영향을 입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제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평가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온전히 집중할 때 주변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것은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듯이 여러분들도 예배생활에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끼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